먼저 오늘 이 특초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귀한 특순을 해주신 우리 민희경 교수님, 그리고 제이미 스톤스, 정말 놀라운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하심 속에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번 1월 달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드디어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5년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요. 이 한 해를 시작함 속에 많은 꿈과 비전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초심을 1월 달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초심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인가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어느 나이든 한 사람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에게 다가가 바로 왕,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동생인 야곱입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후를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들어옴 속에 허기지고 지쳐있는 그 형의 곤경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는 비열함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형 에서로 가장하여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부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적이며 욕심이 많은 그 야곱의 성품이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비정한 야심가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도 풍성히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누가 과연 야곱에게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2012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약 70%가 10명 중에 7명이 성공, 출세, 건강,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현세지향적이고 기복적인 축복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응답했다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은 10명 중에 3명만이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시는지요?
10명 중에 7분, 70%, 아니면 10명 중에 3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격 없는 야곱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 됐다. 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심지어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자 외가가 있는 그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라나고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약 400km가 되는 그 하란으로 향하는 도망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밤에는 살을 애는 그런 추위가 엄습하는 사막의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외로이 쓸쓸히 걸어가면서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까요? 아마도 10중 8구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엉망되고 망가진 그 자아를 넘어서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런 울부짖음과 외침이 야곱의 인생,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사건을 그린 그림이 아마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딱 봤을 때, 야, 이 초등학생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야, 이게 28장, 창세기 28장을 그린 그림은 맞는데, 야, 이거 도대체 누가 그렸길래 이렇게 수준 없이 그렸을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6세기 대표적인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야곱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수준 없는 예술 감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속에 보면 야곱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보고요,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은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그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와 위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다리만을 소망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어디인가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베델.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무사히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감사와 헌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서원을 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하란의 도피 생활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지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세상적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세겜이라는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야곱은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그의 아들들이 그 딸 디나를 위해 복수합니다. 세겜의 족속을 살육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 야곱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무슨 뜻일까요? 지형학적으로 낮은 곳인 세겜에서 약 300m가 더 높은 곳인 세겜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거룩한 곳, 구별되어진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영적 각성 명령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첫 신앙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영적 침체와 나태함에 빠져있는 야곱을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 세상 물질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린, 베델을 잃어버린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땅 세겜을 떠나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본질을 놓친 그 사람의 결국의 마지막은 한숨이요 한탄이요 허무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림 속에 여러분의 세속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위기와 고난의 굴곡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독단적 간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하며 즉시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2절에서 4절,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며 특단의 개혁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야곱 자신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땅의 묻음의 행동 속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영적 실패의 땅인 세겜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의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영적, 도덕적 순결함뿐만 아니라 의식적, 문화적, 사상적 거룩함으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하나하나 자세하게 야곱이 취했던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야곱의 내적, 외적 정화 조치가, 신앙의 정화 조치가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돈, 명예, 성공, 출세, 여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의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대학 입시, 출세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모습의 우상들이 주는 헛된 약속과 세속 문화에 저희들이 응하지 않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소외감이라는, 그것을 주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꽉 붙들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을 뒤섞어 버린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 유별나게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융통적으로, 점잖게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매달렸던 그 강도가 아닌가요?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는 그 턱걸이의 인생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그 학생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물론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답을 알려주지는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느 곳이든지 취직할 수 있는 답을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 청년의 마음은, 그 자매의 마음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기쁨과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기쁨과 행복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한 정답은 일찍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 아닐런지요? 정답을 보게 되면 오답을 버립니다. 정답을 보게 되면 오답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립니다. 몇 년 전에 말기암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60도 되지 않으신 그 여자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어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분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분의 눈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말씀을 접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집사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방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위독하셔서 응급실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병실이 나지 않아서 응급실에 엎드려 계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며칠 동안 못 주무셔서 침대 위에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그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런데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지켜보다가 간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천국을 보았다 합니다. 이분이 일어나셔서 천국을 간증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신방한 그날, 병원에 가서 신방할 그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곳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어라.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교회 빠지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인생의 정답을 오래전에 보았음에도 약 10여 년 동안, 아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각하고 있던 야곱이 그 인생의 정답을 다시 기억해내고 야곱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빠져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합니다. 베델로 올라감 속에 야곱은 맨 먼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경배하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난 속에 응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억이 다시 새로워진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 곳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며 인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인생의 주인이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면의 적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야곱과 그 일행이 베델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오늘도 살아 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인도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인도 동행하심의 축복 속에 베델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그 야곱의 일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기억 속에 가둬놨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초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엘 베델이라 부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엘 베델이란,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 베델의 하나님, 야곱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엘 베델이란 뜻은 단순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살아있는 신앙 간증이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되게 섰던 곳,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함의 손길을 체험했던 곳, 바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같은 장소,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심이었고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고요,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 그러나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과 불행 속에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던 욥,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믿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믿음, 바로 이것이 욥과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난 베델, 믿음의 초심인 그 베델,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베델은 어디인지요?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베델,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으로 설 수 있는 베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베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잠시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야곱처럼 다시 한번 베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모든 우상 제거합니다. 세상적인 우상 내려놓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스스로 정결하겠습니다. 영적의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시간 조용히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조용히 기도함으로 나아감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출발,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베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인생 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